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수호천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수호천사, 지킬 수, 보호할 호, 하늘천, 불일사라는 한자를 쓰지요. 우리는 수호천사를 개개인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천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수호천사의 개념은 5세기경 디오니시우스에서 크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카톨릭에서 이 수호천사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톨릭도 그냥 막연하게 강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가 성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제시하는 수호천사의 개념에 대한 근거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수호천사 개념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각 사람에게 천사가 붙어서 그들을 보호하거나 돕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그 도움의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말씀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도움과 위로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이러한 사실보다 수호천사의 개념을 더 강하게 강조하면서 심지어 매년 10월 2일 수호천사를 기념하는 일로 정하고 그렇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수호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호천사에 대한 공경을 직접적으로 권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수호천사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인정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수호천사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하십니다. 그가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성령의 충만 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성령 세례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런 게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 누군가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 이런 것들을 성령 세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곤 하지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교단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보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시트지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서정 9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중생. 여러분의 시트지에 중생 빨리 쓰세요. 중생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롭게 거듭나는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개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신앙, 구주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단계, 9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한 오순절 계열의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세례를 강조할 때에 무엇을 강조하냐? 두 번째 단계인 중생이라는 것을 성령 세례로 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특별히 경험하게 되는 그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축복,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특별한 체험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헷갈리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생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주장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성령 세례에 의해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 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중생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어떤 특별한 경험에 의해서 성령의 체험을 한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에 속한 자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대시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중생 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도 성경책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 과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성령 충만,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성령 세례가 과연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성령을 따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분명히 깨달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령은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뭐뭐 곁에서 클레토스, 나와 함께 하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인도하시는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옆에서 항상 떠나지 않으시고
내 옆에서 항상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성령의 역할이 더욱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체험, 성령의 충만, 이것을 어떠한 에너지나 어떠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네,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은 같으시지만 다른 인격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도 하나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멘.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구하겠대요. 뭘 구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구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구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지금 성령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 이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또 누군가를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고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인데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할 때 다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쓰였냐면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로 기록됩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또 다른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같은 종류이지만 다른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다른 종류이지만 다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알로스는 같은 종류인데 다른 일을 하는 거고 헤테로스는 다른 종류이고 다른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다른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다른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또 다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서 해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고아가 될 수가 없고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어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14장 우리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바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매일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담는 예수의 거룩함을 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점점 거룩한 예수님처럼 그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함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낮에 말씀드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을 일으키는, 거룩함을 닮아가는 귀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9가지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언급했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하나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세례와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성령 세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성령 세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파란색 보이시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저 화살표가 보이지요? 오렌지색 화살표가 이렇게 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에 그 원과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별표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시죠?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중생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고린도전서 성령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 중생할 때, 거듭날 때에 성령 세례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초등학교 때 믿었습니까? 중학교 때 믿었나요? 지금 믿었습니까? 자꾸 중생 하시는데 언제 믿으셨어요? 그 믿은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무의식적인 중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뭘 의미하냐? 자, 오렌지색으로 화살표가 들어갑니다. 역시 그 만나는 부분이 우리가 중생한 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는데 그때가 성령 세례가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나는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얻는 성령의 첫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어떤 계열이 이런 걸 주장한다고 얘기했죠? 오순절 계열이 주장한다고 했죠?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특별하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뭔가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동안 끊지 못했던 담배나 술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뭔가 삶의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간증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 후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그 상황, 그 사건, 그때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복음서가 말하는 성령 세례,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 세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놀라운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앞서 고린도전서의 성령 세례를 기억하십니까? 무의식적인 중생,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누군가가 놀랄 정도의 기적과 놀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몇 명이 이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맞습니다. 120문도가 120명이 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20명은 예수를 믿은 상태였을까요? 안 믿은 상태였을까요? 믿은 상태였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현상적으로도 바뀝니다.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성령 세례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중생할 때에 무의식 중에 성령 세례가 임한다라는 주장과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것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근거에 따라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특별히 오순절에서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성령 세례로 주장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그 상황,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령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말한 그 어떤 특별한 성령의 체험, 특별한 그 어떠한 역사, 특별한 어떠한 이적,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중생과 거듭남을 경험한 그가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과 믿음으로 나아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서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특별한 경험 안 했는데 나는 그러면 구원 못 받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중생했을 때 얻게 되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의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기억함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한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령의 일하심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통상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번에 첫 번째 줄에 성령의 괄호쳐 있죠? 거기다가 통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통상 충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격과 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통상 충만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급변적으로 뭔가 특별한 은사, 뭔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통상 충만은 보슬비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슬비를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슬비를 맞으면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비가 내리는 것 같지 않지만 많이 맞다 보면 서서히 옷이 젖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것이 몸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여러분이 경험되든지 깨닫든지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통상 충만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비상적으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비상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어떠한 강권적인 역사, 어떠한 급변적인 변화, 방언, 뭔가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비상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했던 담배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로 끊어버리는 것. 술 고래가 되어서 마치 알코올 중독자처럼 매일매일 술을 마시다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술을 반번에 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음란과 거짓과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단번에 끊어버리는 것.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비상충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비상충만은 소낙비와 같습니다. 언제 확 내리고 또 해가 짱짱하게 비치는 것처럼 비상충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통상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성령의 비상 충만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둘 다 필요한 거죠.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통상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비상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일상적인 거잖아요. 이러한 통상적인 은혜를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비상적인 성령의 충만도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러한 성령 충만, 통상 충만과 이러한 비상 충만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전인격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적으로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아파하며 의지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트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철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획기적인 놀라운 변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놀라운 그 문제, 그것에 대한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온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을 살아내시기를 힘쓰시며 죄 가운데 거할 때는 회개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